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0면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20세기에 가장 이 영성으로 또한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에 이 강해 설교로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일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일화를 기록하면서 그가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부흥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부흥에 대하여 규정을 짓고 있는데요.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야기합니다. 부흥 곧 성령이 찾아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경험하였던 천국의 나날이 그것이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세기에 이 청교도인 가운데 유명한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한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또한 인디언 선교를 하였던 그러한 조나단 에드워드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1735년에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곧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꿔놓았다. 그래서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나타났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그 당시에 공공집회는 아름다웠다. 예배는 활기가 넘쳤다. 모든 청중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었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어떤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없이 넘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은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천국을 나날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지 18세기 있었던 매사추세츠주의 이 노샘프턴이라고 하는 도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또한 영국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만이 아니라 1907년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역사만이 아닌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그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을 하는 그러한 때,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경험하였던 그때만이 아닌 1907년에 대한민국 땅에 있었던 평양 땅의 변화의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것이 과거의 한 시점의 그러한 역사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2023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흥을 경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이렇게만 규정 지을 때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 천국의 나날들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그 지역사회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지역사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불길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거기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행하였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고 그 부흥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집 장소를 회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에 의하여서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헬라 제국이 유대 땅을 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회당들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러한 회집 장소인데요. 가장 큰 거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이고,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대소사의 문제를 결정짓는 그러한 이 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였던 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의미는 결국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과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유대인의 회당에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라고 8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은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따로 세워졌다라고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단순히 지금 에베소 교회만의 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외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강팍하여졌다, 이 딱딱한 마음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순종하기 시작하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만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만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며 구약의 말씀 속에 메시아 되신 예수를 설명하고 또한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순종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면 이 회당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지만 반발하는 자들도 있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 장소를 다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소를 9절에 보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두란노 서원은 출판사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성경을 어렸을 때 대충 읽었던 거죠. 열심히 꼼꼼하게 읽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딱 돼가지고 두란노 서원이 이 출판사 이름으로만 알고 있다가 성경에서 드디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란노 서원은 원래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학당과 같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을 바울 사도가 빌립니다. 특별히 당시에 일반적으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휴식 시간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는 날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그곳에서 학생들을 다른 일반적인 학문을 가르치다가 그 장소가 쉬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요새 그렇게 말하잖아요. 식당들도 오후 2시까지 식당 영업을 하고 5시까지 쉬는 시간에서 브레이크 타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쉬는 시간을 두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빌려서 두란노라 서원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세를 얻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회를 가르치느냐?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 보니까 2회 동안 이같이 하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2회 동안 이 예배소에서 가르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지만 반발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회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회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이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헬라인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중해 인근에 있던 이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도 다 통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셋 또는 넷으로 분열되었는데 그 분열되었던 나라들도 헬라 제국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냥 헬라인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단순히 그리스 반도에 있었던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만 헬라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서 헬라 말이 전파되어지고 또한 그곳에서 살아가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헬라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이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해 동안 듣기 시작하냐면 2해 동안 듣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지고 말씀이 가르쳐짐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하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11절 이후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이냐면 놀랍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예외적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특이한 일들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해주셨다, 예외적인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외적인 능력이 뭐냐면 바울의 손수건, 때로는 바울의 앞치마,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덮어주면 그 덮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질병이 낫고, 또한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악귀도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기 시작하였으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3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는데 그 증거된 말이 거짓이 아니야, 이것이 참말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진짜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놓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이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성경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였을 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발이 일어나서 그것을 나와서 두란노에서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실 텐데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자막을 준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받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가르쳐서 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19절에 그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쭉 떠나버리십니다. 제자들은 정말 황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 그들과 약 40일 동안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굉장히 기뻤을 텐데 갑자기 나 간다 이러고 사라져 버리신 거죠. 니네 남아서 내가 말하는 걸 잘 지켜라 라고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그들이 전파하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함께 하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증언하고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따르는 표적과 말씀을 확실히 누가 증언하셨다면 주께서 증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대로 그것을 증명하시고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증명하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누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사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시작하였더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맞다, 진짜다, 정말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주술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 12의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있었지만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났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주술적이게 보여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여더라. 아멘. 오늘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행하는 걸 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가운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기야 떠나가라 그랬더니 오늘 13절 말씀 자체로만 보면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4절에 보면 제사장 가운데 유대의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은 스게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7 아들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기야 떠나가라 뭐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도 유대인 맛을 행하는 자들이 하니까 그들도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악귀 들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인 것처럼 16절에 보면 악귀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단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7 아들을 제압해버려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들 뭐냐? 라고 하면서 이 7명을 한 사람이 제압하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이뤄내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이뤄내도 막 가슴이 뿌듯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내서 해결해 놓으면 그것만으로도 뿌듯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고 갔더니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내가 살아있어 라고 하며 증명해 주신 것을 눈으로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이 진짜 재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귀찮아하고 읽는 것도 귀찮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훨씬 더 귀찮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더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들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체험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말들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책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냈더니 이거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그 책의 가치를 두고 평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 5만이나 되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은 5만이라고 하는 양인데요, 이것을 현대의 시가로 따져보니까 약 30억 원어치의 책을 다 버린 거예요. 30억은 그러면 별로 느낌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수중에 1억이 없으니까 30억 그거 그까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 이 30억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책들을 다 불사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에 관한 거냐면 학문이나 일반적인 학문이 아닌 주술을 행하는 일들에 사용되어졌던 책들이에요. 그 책들만 30억 원어치를 가져다 나온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반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책이 아니고요, 주술을 행하는 일들에 관한 책이 30억 원어치가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 지역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 지역사회가 바뀌지 않았다면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로 말미암아 증명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내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역에 살았던 주술을 행하며 마술책을 보았던 마술을 행하는 책을 보았던 이들이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쓸데없는 거야, 이거 가짜야 라고 하며 책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고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지역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내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서 우리는 순종을 꺼려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유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그의 능력이 임하여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였던 이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더니 그 지역사회까지도 온전하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2023년에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 통하여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변화는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결국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결국 이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정말 하찮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요새는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스운 분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흥왕하게 하시고 세력을 얻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전민중앙교 성도 여러분들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하시겠습니다.